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자라고 제안한 구절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을 질타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이 좋다며 어떤 변화를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좀 우스갯소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조금 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에 관해서는 이미 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에게 죽음을 선언했던 그 세상의 판단,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믿는 그 신념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옳다라는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에 죽어야 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릇된 선고로 비롯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인데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냐면, 누가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 그릇된 신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념을 무너뜨리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속 계신다면 부활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누가가 풀어야 하는 어떤 숙제인 것입니다. 이를 풀어가는 어떤 누가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의 논지는요, 명백합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방법으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어떻게 설명해 나가냐면 주도권 싸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으로 끌고 간다는 하는 것이죠. 이 주도권 논쟁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묵상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큐티집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어제의 본문, 그리고 오늘의 본문, 내일의 본문, 이 세 가지 본문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세 개의 본문을 묶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다시 얘기하면 그 앞에 기록된 어제 이야기한 그 내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내일 본문에 시작되는 37절을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 그리고 산에 내려오자마자 있었던 어떤 일, 이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양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는데요. 누가 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미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28절과 2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이 지금 강조되어져 있고, 전반적으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설명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강조하진 않고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의 내용인데요. 그 다음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본문에서 몇 가지 구절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6절로 한번 넘어가시죠. 26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영광으로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7절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일단은 뭐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있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보시죠. 오늘 본문 중에서 2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30절 넘어가시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변화산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어떤 한 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본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보았던 27절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조금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장면의 핵심은요, 다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방금 살펴보았던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앞절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한 것과 이어져서 지금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런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1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별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을 떠난다. 다시 얘기하면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기서 떠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머금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남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부터인데요. 베드로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잠에서 덜 깨어나서 비몽사몽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몽사몽이라기보다는 횡설수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횡설수설했을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하였던,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일어난 어떤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4절부터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을 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누가는요 비상식을 통해서 상식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상식이라고 믿는 그 신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신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비상식을 사용하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비상식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5절인데요. 우리 35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도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온 그 소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의 아들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계속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35절에서 그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어떠한 아들이다? 택함 받은 아들이다 라는 것을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 믿음을 믿고 안 믿고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주도권이죠.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판단에 따라 죽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떠남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본문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41절인데요. 우리 4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내일 이제 자세한 걸 살펴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의 떠나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내일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전체 논의의 결론을 맺으려면 내일 본문까지 살펴봐야지 결론이 맺어지긴 하지만 일단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 본문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한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택함 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할 때에 언제까지 참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는가를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 언제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인조차도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해결한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능력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조차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이 이끄는 삶은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그 위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을 보았으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나쁜 놈과 같은 뉘앙스로 자꾸 이 본문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가만히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택하였으니 너는 무엇을 하라? 그만 믿고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에 우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계획이 다 있어. 내가 다 계획하고 있어. 나에게 모든 플랜이 다 있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택하여서 예수를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냈고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내가 모든 것은 다 컨트롤하고 있어. 나에게 모든 계획이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내 판단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판단이 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행동한 많은 행동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많은 어려움들과 또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또 우리가 행한 행위, 또 그 결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가 증명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실패라고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